안녕하세요. 웨일즈 영국 선교사 박헌영 목사입니다. 지난 첫 시간에서는 웨일즈의 기독교가 전래되어서 뿌리 내리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좌절과 침체라는 제목으로 외세의 침략 속에 웨일즈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침체의 늪에 빠져가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시간을 1066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1066년, 지금의 프랑스라고 볼 수 있는 서프랑크의 노르망디 공작 기욤 2세가 잉글랜드를 침공합니다. 그는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당시 잉글랜드 왕 헤럴드 2세를 물리치고 잉글랜드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윌리엄 1세로 왕좌에 앉아 1154년까지 이어지는 잉글랜드 노르만 왕조를 시작합니다. 이 노르만 왕조의 창시자 윌리엄 1세와 그의 아들 윌리엄 2세가 통치하던 1067년에서 1099년까지 이들은 웨일즈를 침략해 잉글랜드의 지배하에 두게 됩니다. 노르만 왕조는 잉글랜드 교회를 중심으로 중앙 집중적 종교 정책을 펼치는 것이 웨일즈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웨일즈 교회들을 잉글랜드 캔터베리 대주교의 지도 아래 종속시키게 되고 웨일즈 교회는 국가교회로서의 지도적인 위치를 박탈당합니다. 이런 정책은 당연히 토착 기독교인들, 즉 성도들과 성직자 그룹 모두에게 분노를 야기하고 웨일즈인들은 자치권을 유지하려고 1108년까지 저항합니다. 그러나 결국 흘란다프 주교였던 우르반은 충성을 맹세하게 되고 12세기 중반에 이르러 다른 웨일즈의 기독교 지도자들, 주교들도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일즈 교회는 잉글랜드 캔터베리 대주교의 건의 아래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잉글랜드 왕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획일성이 시대의 질서가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전통을 따른 지역별 교구들이 세워지면서 전통적인 웨일즈 교회 클라스가 사라집니다. 클라스는 지역의 모교의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전통의 수도원이 회랑, 부엌, 식당, 여러 다양한 건물로 구성된 것에 비해서 클라스, 웨일즈 전통 교회 또는 공동체는 단일 건물이 특징입니다. 이런 웨일즈 전통의 교회 클라스가 사라지거나 잉글랜드 교회로 바뀌어 버립니다. 대표적으로 방고의 세인트 데니얼이 지었던 기념 클라스는 방고 캐시드랄, 방고 대성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성 테일러가 세운 흘란데이로 클라스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웨일즈 전통교회 클라스의 자리를 로마 가톨릭, 유럽 대륙의 영향 속에 수도원과 전통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 대륙식의 로마 가톨릭 수도원과 그 전통은 잉글랜드 정복자들과 너무 가까워서 웨일즈인들의 신망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도 잉글랜드의 영향과 권위에 의한 웨일즈의 예속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1282년 잉글랜드 에드워드 1세가 웨일즈를 무력으로 정복해버립니다. 에드워드 1세가 중앙의 왕위에 앉아있고 그 아래 좌측에는 스코틀랜드 왕 알렉산더,
우편에는 웨일즈 공, 흘라이웰른 앞 그룹피드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정치적, 군사적 정복에 맞추어 교황 역시 교구 인사를 통해 웨일즈 출신 인사들을 지명 철회하면서 로마 가톨릭 그리고 잉글랜드 교권 아래 웨일즈 교회의 예속을 확실히 합니다. 웨일즈 분들의 입장에서 이런 군사적, 정치적, 종교적 억압 속에 흑사병 무섭게 창궐하게 됩니다. 흑사병은 1347년에서 1351년에 유럽 전역에 퍼져서 인구의 30에서 40%가 병에 쓰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정치적으로도 영국과 유럽인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던 로마 가톨릭 교회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동시에 당시 가톨릭 교회의 지도자들, 사제들의 규율, 학습, 심지어 도덕의 기준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촉발한 웨일즈인들의 좌절, 분노는 출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1400년 오와인 글런더르의 지도하에 잉글랜드의 웨일즈 지배를 종식시키기 위한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오와인 글런더르는 웨일즈인들이 정치적 자기결정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자치권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데요. 특히 그는 웨일즈 대주교의 임명식은 웨일즈 수호성인 세인트 데이빗의 정신이 깃든 세인트 데이비드 교회에서 서임 예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413년에 이르러 독립전쟁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는 마지막 웨일즈 출신 웨일즈인 웨일즈공 프린스 오브 웨일즈가 되고 맙니다. 그의 웨일즈와 그리고 웨일즈 교회를 위한 비전은 웨일즈의 가슴 속에만 간직되게 됩니다. 독립전쟁 실패 후 웨일즈 교회 역시 활력을 잃었고 다시 교회를 일으키기 위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길러내지 못하는 악순환 그리고 전반적인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한 교회 역사가는 이 시기에 웨일즈 교회를 절뚝거리고 있다라고 묘사하는데요. 저는 절뚝거리는 교회라는 표현을 보고 사무엘 17장에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사울이 자기 군복, 투구, 갑옷, 검을 줍니다. 다윗이 입어보고는 익숙하지 않아서 싸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막대기와 돌팔매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면서 물매로 돌을 던지니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리고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외부 세력이, 외부 침략자가, 외부의 정복자가 웨일즈로 들어와서 웨일즈 교회의 전통, 역사, 문화와 어울리지 않는 대륙의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옷을 강제로 입혀버려서 생명력을, 활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현재 21세기 웨일즈 교회도 세속화와 물질 만능주의라는 거센 파도 앞에 쇠락해가고 이슬람교의 도전 앞에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웨일즈의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없어서 한 분 목사님이 3개, 7개 교회를 담당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선교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쇠락해가는 웨일즈 교회를 돕기 위해 선교사,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11세기에서 15세기 웨일즈 기독교 상황을 살펴보면 답은 명확했습니다. 침략자가 아니라 협력자, 정복자가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웨일즈 선교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웨일즈 교회와 한국 교회가, 웨일즈인과 한국인 선교사가 상호 연합하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기에게 익숙하고 자기가 선호하는 슬로건, 프로그램, 시스템, 방법을 강요하지 않는 협력하여 섬기는 동반자 선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지의 문화, 전통, 역사를 존중하고 깊이 이해하는 가운데 협력하여 섬기는 동반자, 협력자로서의 선교, 이 풍성한 모습이 웨일즈, 영국, 그리고 세계에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함께 외세의 침략 속에 생명력을 잃고 침체 늪에 빠져가는 웨일즈 기독교, 웨일즈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